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요. 하나님 자체에 대한 얘기. 신론이라고 하거든요. 그 조직 신학, 그 신학의 영역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신론, 그러니까 신이 누구신가, 그 신 자체에 대한 어떠함을 이제 다루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연구죠. 하나님에 대한 연구, 신에 대한 연구.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분야는 사실 전문가 말을 잘 들으시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안 믿는 분들한테는 자주 하는 편인데, 다른 이야기는 전문가들 하는 얘기를 되게 잘 들으세요. 뭐 박사님이나 뭐 거기 전공하셨다, 평생 하다못해 우리가 뭐 장인들도 뭐 평생 외길 인생, 그래서 해장국 외길 인생 40년 동안 해장국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말을 존중을 하잖아요. 그분이 뭐 고춧가루는 이렇게 넣으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듣잖아요. 40년 50년 동안 외길 인생으로 그 맛을 내고 그 일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분야는 그 분야를 오래 하시고 전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되게 진지하게 듣는데 꼭 목사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물론 목사님들의 그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것도 문제가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학문적으로 잘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진 않으시고 목사님마다 이제 스타일이 다양하시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뭔가 전문성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그냥 뭐 좋은 얘기하는 사람, 뭐 윤리도덕적인 얘기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이제 치부해 버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신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이 있나 없나부터 해서 일단 첫 번째 신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는 신이 여러 존재인가 오직 한 신인가, 이게 유일신론 대 다신론으로 또 나뉘고, 그 유일신론이라면 그 신이 정확히 누군가, 그게 알라인가,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인가, 아니면 뭐 저기 힌두 문화나 뭐 크리스나나 뭐 다른 뭐 부처나 뭐 여러 가지 그 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또 논을 해요. 이거는 이제 비교 종교학이라고 합니다. 사실 인간이요, 이미 내가 궁금한 게 전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생각을 내가 처음 한 건 아니에요. 이미 누군가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2000년 넘게 해왔어요. 그럼 그 학문이 다 사실 이미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누군가를 찾아가는 학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정교하게 잘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을 뿐이죠. 그래서 정말 신이 무엇인가, 특별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으면 전문가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다 뭐 해장국 40년 60년 외길 인생, 그분의 말은, 그분의 레시피 양념장 만드는 법은 신뢰하시면서 왜 꼭 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분야는 전문가 말을 듣는데 신 얘기만 나오면 그런 거 없어.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않았잖아요. 공부하셨어? 신이 있나 없나 공부하셨냐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없대.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신은 다 똑같대. 공부해 보셨냐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되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 더 대단한 분들이 다 정리를 해 놓은 거를 저는 그냥 도매상입니다. 소매상입니다. 그냥 껴다 파는 거예요. 이미 다 알려진, 연구 다 끝난 얘기야. 다 끝난 얘기를 여러분들이 상점에서 사 먹을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띄어다가 그거를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조금 더 쉽게 만들어서 그냥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신에 대한 이야기, 신론,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죠. 성품. 성품이란 말이 좀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성격.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만약에 있다면 이 신은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나,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 이런 감정적인 영역에서 선호의 영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품 말고 속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속성은 그 성격이라기보다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갖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걸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신이 있나 없나 이런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참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부도 한 적이 없고 나름의 근거를 발견한 것도 없고 그런데 그냥 경험적으로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죠. 예를 들면 제일 쉬운 레파토리. 내가 신한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더라. 그러니까 없는 존재지. 이런 거. 이런 논리 나오면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입이 아파요. 똑같은 얘기 계속하니까. 신이 전지전능한 것과 당신의 소원을 들어줘야 된다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나가는 이재용 삼성 회장한테 당신은 돈이 많으니까 나한테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돈이 있는 것과 나한테 100만 원을 줘야 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관계로 신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있냐 없나로 풀어야 되지. 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돌아간다고 해서 신 존재가 부정되느냐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내적인 감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다른 말로, 좀 쉬운 말로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표현하면은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종교성.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죠.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게 도움을 구해요. 인간은요. 모든 인간이.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회 문화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알라를 믿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본인이 이제 태어나는 문화와 그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무교적인 배경에서 사는 사람들조차 심지어 언어도 없고 글자도 없는 그런 민족들한테도조차 어떤 신적인 설화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샤머니즘도 마찬가지죠.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 달, 해를 섬기는 그 신으로 일종의 신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연을 숭배한다거나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뭐 우리가 농사가 잘 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뭔가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그 기능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그렇게 보여줬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연이나 이런 거를 봐서도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그런 걸 어렴풋이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센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오늘 설교 때 말한 것처럼 어두워졌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내가 뭔가 만들어진 존재구나. 더 초월적인 어떤 섭리에 의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그런 감각이 살아는 있어요. 그게 이제 종교성으로 드러나는 거고 우리나라에만 해도 이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뭐 좀 극성인가?
우리나라가 특별히 종교적인 그런 감각이 더 발달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또 사이비 종교 뭐 교주 얘기 전 세계적으로 그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죠. 그게 넷플릭스라는 전 세계에 이제 송출되는 플랫폼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게 되게 유명해졌대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놀란 거지. 우리나라에 자칭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데 전 세계에 내가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절반이 우리나라에 있대요. 대단한 종교성이죠. 뭔가 신적인 어떤 거를 논하고 싶은 그런 성격.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그냥 저냥 막 개인의 추측이 아니라 성경과 자연의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나타난 증거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고 나옵니다. 뭐 대놓고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죠. 대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써 있는데 물론 믿지 않으니까 문제인데 또 이런 자연에 대한 뭐 얘기는 찬송가도 뭐 그런 거 있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아까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나는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라고 한 것처럼 저 아침에 떠오르는 해와 밤에 지어가는 저물어가는 저녁 노을을 볼 때 또 밤에 뜬 밤하늘에 그런 빛나는 별들을 볼 때 그걸 누군가가 설계한 솜씨에 나는 감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건 뭔 얘기냐면 우연히 존재하는 세상, 뭐 빅뱅 이론, 창조를 이제 거부하고 어쨌든 과학의 영역으로 추론을 하려고 하는 것들, 그게 진화가 됐던 우주 뭐 발생 기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학문적인 영역에서 뭐 네이처지나 뭐 사이언스지나 이런 데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답은 없어요. 그거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아무튼 설계된 건 아니다. 아무튼 초월적인 지적 설계자는 없다. 니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이제 이악 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우연이라는 확률에 이 세상이 존재했다. 뭐 아메바에서 생물이 나왔든 어쨌든 그런 믿음 대 창조자에 의해 의도되고 설계된 세상에 대한 이게 두 가지 둘 다 믿음이죠. 둘 다 믿음이에요. 그들은 과학이고 우리만 믿음인 게 아니라 둘 다 믿음이죠. 근데 그게 충돌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좀 기독교 배경이 없는 분, 그냥 일반 분들도 좀 최대한 알아듣게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이거를 확률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건 아니고 누가 한 거를 제가 가져온 거죠. 이과주의라고 써있는데 저는 이과를 나왔는데 사실 대학은 예체능을 갖고 그리고 지금 뭐 막 이거저거 다 섞인 일을 하고 있는데 생물이 생명체죠. 말 그대로 생명체가 우연히 정말 그들이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우연히 생물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가장 간단한 생물 정말 이 정도면 우연히 생겼을 법도 한데 싶은 가장 작은 생물을 하나 뽑았어요. 그게 뭐냐면 균이래요. 균.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유기물이죠. 미생물. 너무 조그맣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균 같은 미생물이지만 어쨌든 생물은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우연히 발생했을 것 같은 그 작은 생물을 이제 찾아왔는데 그게 폐렴을 유발하는 PPLO라는 균이래요. 저도 이걸 가져온 거라서 뭐 제가 생물학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가져온 걸 그냥 보는 겁니다. 근데 이 균이 있는데 이 균이 단백질로 생물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이게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간단해서 625개밖에 없어. 단백질 그게 625개밖에 없거든요. 요 균이. 근데 그 중에 이제 400개는 L형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다 그러고 근데 그런 게 625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근데 400개의 아미노산이 모두 L이라는 그 타입으로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했어요. 그 각각의 그 아미노산 개수 하나하나가 그게 우연히 조합이 돼야 되잖아요. 우연히. 모든 그 하나하나가. 그랬더니 100에 이거 계산도 못하겠어요. 이거 120승.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하도 오래전에 해서 기억이 가물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면 10을 120번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하면은 그걸 120번 한 거 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거죠. 뭐야? 그거 완전 0.00000000000000000 보이지도 않는 확률이네요. 그게 400개의 L 아미노산이 우연히 랜덤으로 구성돼서 딱딱딱 맞게 400개가 쫙 꼽힐 확률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0.0000001%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걸 곱하기 625번의 별도의 확률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거기에 10에 120번 곱한 거에 또 625번의 확률을 곱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써 있는 거 저도 잘 어려운데 10에 7만 5천 승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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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붙이는 거예요. 0 붙이는 거를 7만 5천 개를 한 거예요. 7만 5천 개를 쭉 붙여서 그 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럼 0.0000000 세다가 죽을 정도로 0을 찍어야 돼요. 소수점을. 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뭐가? 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제일 단순한 생명체인 미생물, 균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입니다. 자, 보세요. 이 제일 단순한 단백질 조합으로 되어 있는 생명체, 미생물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확률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해요. 자, 가위바위보 할 때 확률이 뭐죠? 가위하거나 바위하거나 보호하거나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번에 냈는데 바위를 냈어. 그럼 다음엔 바위는 안 나오겠지? 그러면 가위가 나와요? 가위 냈어. 그럼 이제 바위랑 가위가 나왔으니까 다음번엔 무조건 보가 나오겠구나. 무조건 보가 나와요? 또 바위 내면 어떻게?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면 확률은 각각 독립적으로 시행이 돼요. 그럼 뭐예요? 90% 확률이라도 계속 반복하면요. 무한히 0%에 가까워집니다. 아까 보세요. 그런 이 작은 생명체 하나가 나올 확률이 말도 안 되는데 이 세상에 생명체가 이거 하나만 있나요? 균 하나 있어요? 지금? 미생물 요 균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곱하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개수를 다 곱해야 되잖아요. 이 전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그럼 뭐예요? 이 제일 간단한 생물조차 우연히 발생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생겼을 확률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종교 얘기했나요? 저 종교 얘기하는 확률 얘기한 건데. 저 되게 이성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뭐 믿으세요 이랬나요, 제가? 아멘 할렐루야 믿으셔야 됩니다 이랬어요, 제가? 그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이고 진리는 밖에도 진리예요. 자, 보세요. 확률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확률의 법칙 중에 되게 명확한 거. 확률이 극히 작은 사건.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은 거. 0.0000000000001%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확률의 법칙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어쩌죠? 이 세상은 성경을 믿지 않는, 성경적 세계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워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학교에서 어떻게 배워요? 우연히 우연히 빅뱅이 일어났답니다. 우연히 생물이 이 세상에 지구가 물층으로 존재했는데 그게 온도가 우연히 따뜻해서 거기서 미생물 배양이 일어납니다. 우연히 미생물이 생기고 우연히 그 단백질,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이 그게 발생해서 균주가 생기고 우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주 믿음이 좋아 그냥. 믿음이 우리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우리는 성경에 써있는 거 기록이라도 있어서 믿는데 그들은 기록도 없어. 아무튼 우연이래 그냥. 그걸 믿어.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공교육에서 가르치니까 그냥 우린 사실 세뇌당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우리식대로 말씀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아까 온 세상이 어두워서 빛이 왔을 때 어두움이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그냥 어두운 데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가능성.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인간이 그 신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우연히 존재하지 않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우연히 존재했을 바에는 아무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누군가가 그걸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인간을 아득히 초월하고 인간을 설계하고 존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다른 차원의 존재, 그거를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의 인간의 문화 속에선 그걸 신이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그 신을 콕 집어서 하나님이라고 이제 성경은 딱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가능성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뭐래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완전히 알 수 없다. 완전히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할까? 하나님이 얼마나 스케일이 클까?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수치로 표현해야 좀 와닿거든요. 아까 수치로 얘기했죠. 그냥 우연히 제일 간단한 생명체, 균류, 미생물 이런 것들 작은 거 하나가 존재할 수 있는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0.000000007만 5천 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곱하기. 근데 이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 건데 이거를 정교하게 그 아미노산 배열을 그것도 배열이 틀어지면 중간에 하나라도 배열이 잘못되면 그게 단백질 합성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정교하게 다 셋업을 했어. 우리 인간의 유전자 사슬도 정교하게 조합을 짰어요. 모든 생물들 다 정교하게. 그리고 이런 무기물도 마찬가지죠. 이런 무기물들. 플라스틱 구조. 우리 인간이 화학이라는 걸 발견해냈죠.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죠. 우리가 그걸 만든 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설계한 거를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아, 이게 물 분자 구조가 이렇게 되는구나.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졌구나. 그 조합. 그 탄소 조합만 바꿔도 하나는 그냥 흑연이 되고요.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조합을 못 바꾸겠냐라는 거죠. 돌로 금을 만들 수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뭐 돌로도 떡이 되게 하고. 근데 그게 말 그대로예요. 그게 가능하시다고.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 분자 구조를 누가 만들었을까? 탄소, 여러분 화학 그 주기율표에 나오는 그 화학식 있죠? 그걸 인간이 찾아낸 거라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를 알아낸 거지. 그걸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걸 만든 존재가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무한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완전히 알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크시다.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근데 제가 전에 어렸을 때 시편을 읽을 때는 요거를 되게 종교적인 고백으로만 봤어요. 그냥 신이 대단하니까 그냥 이렇게 신을 그냥 높이는 거구나. 아유, 대단하세요. 대단하시네요. 이런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실제로 수치로 지금 하나만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과학 좀 깊게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생명과학이나 뭐 우주, 천체 물리학 이런 거 하시는 과학 중에 신을 안 믿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정직하게 이 세상을, 그분은 자기의 전공이잖아요. 그거를 깊게 파봤더니, 야, 이게 우연으로 만들어지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야. 뭔가 있다, 이거는. 뭔가 있어. 내가 모르는 뭔가 큰 존재가 있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버린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그냥 수사적 표현, 그냥, 참, 대단하세요. 이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게. 정말로 측량이 불가능해요. 정말로 너무나 큰 하나님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의 풍성하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우리가 찾지 못할 거다. 우리는 못 찾는데 하나님이 알려줘 버리죠. 그 길을.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이건 좀 재밌는 생각인데 천국에 가면요 마지막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다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뭐 어쨌든 종말론이 어쨌든 뭐 디테일은 자세한 내용은 다 뭐 생략을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어요.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존재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천국에 간다고 표현하잖아요 사람들이. 천국 가면은 되게 심심할 줄 알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따분하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미디어의 영향일 수 있는데 왜 뉴스 기사 보면은 뭔가 나쁜 얘기가 나와야 자극적이고 재밌잖아요. 그리고 드라마도 막 학교 폭력 뭐 이게 되게 빡센 거 막 나쁘고 자극적인 거 그런 얘기가 이제 재밌잖아. 그게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재밌어 해. 근데 갑자기 옛날 전원일기 마냥 그냥 복길이 왔니? 막 이러면서 그냥 오늘 농사가 잘 됐어요. 오늘 농사가 잘 됐어. 오늘 어머니도 오늘 건강하시다. 내가 오늘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단다. 이러면서 언제나 좋은 얘기만 지나가면 드라마가 진행이 돼요.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발단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이 해결돼야 뭔가 재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은 죄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한 곳이다 라는 말만 들었지 그 자세한 상상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싸울 일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런데 되게 심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천국에서는 그냥 한가하게 뭐 천사들이 하프나 키면서 이렇게 링 달고 이렇게 하프나 켜면서 이렇게 있는 천국을 상상하다 보니까 어때요? 되게 지루할 것 같은 거야 천국이. 되게 심심할 것 같고.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뭔가 이렇게 감정이 막 흔들리고 이런 게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보통 감정이 흔들릴 때 막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가 해결하고 막 갈등이 있다가 내가 해결하고 내가 싸워서 막 이겨야지 막 재밌고 이러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서 심심한 일은 없을 거야. 아마 절대로 심심할 일이 없을 겁니다. 너무 재밌을 거예요. 날마다 신기할 겁니다. 날마다 신기하고 순간순간 놀라울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 측량하지 못할 정도의 완전히 평생을 알아가도 다 알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스스로 알지 못하면서 뻔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되게 지루해지는 건데 근데 그날에 그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지혜 그런 것들을요 우리가 지금 뭐 하나만 발견해내도 되게 막 인류의 발전이다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와이파이를 개발해냈다 막 이러면서 지금 또 뭐 인공지능 발견해냈다 막 이러면서 되게 막 익사이팅하고 막 되게 흥분하고 인류가 그러잖아요. 그런 게 수도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한테는? 수도 없을 겁니다. 그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그게 캐릭터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씩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조금씩 그 하나님의 그런 탁월하심 그런 것들을 조금씩 더 발견하고 알아가는 기쁨이 천국의 기쁨의 가장 핵심이 될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지겨울 일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럼 알 수 없느냐 우리가.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신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 신의 마음이지 뭐. 어떤 분은 진짜 심각한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뭐 구원받을지 뭐 천국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근데 이제 그것도 본인 생각이잖아요. 제발 좀. 본인 생각이잖아. 근거를 갖고 우리가 말하자고요. 근거를 갖고 생각을 하자고요. 죽어봐야 안다는 건 본인 생각이고 그런 근거를 가져오시라고. 근데 우리가 믿는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알려준 게 있어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참된 것을 반드시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 그냥 불특정한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론적으로만 얘기하는 신이 아니라 실제하는 사랑이시다. 그분은 사랑의 캐릭터를 갖고 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캐릭터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얘기한 거죠. 빛이시다. 빛과 같다. 밝혀서 우리가 노력해서 밝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한테 그분이 쫙 내리쬐시면 어때요? 어두움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육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우리가 물질로 존재하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가 물질 세계에 갇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즘 좀 과학이 발달해서 뭐 양자역학이니 어쩌니 뭐 그래가지고 그 시간과 어떤 물질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막 나와요. 막 블랙홀 이론 그래가지고 여기 블랙홀끼리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공간을 접어서 이렇게 붙이면은 이론상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로 점프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되게 장난 같죠. 되게 과학 뭔가 되게 SF 소설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현역 학자들이 지금 진지하게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 공간과 그런 물질에 대한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냐고요. 하나님은 그리고 의로우시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선한 존재다. 분명히 써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거, 그게 단순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라는 거를 그냥 정보로만 아는 게 아니라요.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막 주일학교 우리 아직 없지만 이제 곧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고민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나 어린이 부서를 하나 만든다라는 건요. 어떤 느낌이냐면 교회를 전혀 다른 성격의 또 다른 별개의 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딸이 어저께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교회에서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그 초등부 예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 친구들 다른 교회 이제 초등부 예배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빠의 그 옛날에 개척교회 목사님의 자녀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제가 이제 겪고 있는. 그래서 딸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하미는 어때? 옛날에 중앙성서교회 때는 그렇게 따로 예배 있었는데 지금 말하는 게 좀 예배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건 어때? 그랬더니 나는 못 알아듣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뭐 솔직히란 말을 알아 애들이. 솔직히 지금 뭐 그냥 앉아만 있는 거지 못 알아듣겠어서 그래. 막 어린이 예배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미야, 우리 하나님한테 하미도 이제 기도하자. 나도 기도할 텐데 하미도 기도하자. 하미 어린이 예배에 저기 하미 지금 두드리고서 내 얘기하지 말라고 사인해주고 있는데 하미야, 우리 네가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하미야, 기도해서 우리 어린이 예배 나도 내가 알아듣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할 줄은 알아요. 제가 또 쓸데없이 이런 건 또 자신감이 있어서 제가 그것만 하면 또 자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교회를 제가 하나 더 개척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이제 힘든데. 그래서 이제
그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영상으로 제가 따로 찍어서 그걸 틀어줘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애기들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되게 간단하게, 그건 하나님 자신은 복잡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능력은 우리가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크시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바는 정말로 애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일학교 때 막 이 얘기 하려다 여기까지 왔는데, 주일학교 때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 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막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주일학교 때. 근데 주일학교 때 그런 걸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그 위인전 읽듯이 아브라함 얘기, 요셉 얘기, 뭐 다윗 얘기,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런 어떤 그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역시 믿음이 좋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이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이건 뭐죠? 이게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주일학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주일학교를 맡아서 설교하시는 분들을 가르쳤었어요, 제가.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 성경 위인전 만들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이래서 대단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골리앗이 와도 물러서지 않고 돌팔매질을 열심히 했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용기를 가지세요. 이러면 잘못된 접근이에요. 아니, 그게 뭐 사실이긴 하지. 사실이긴 한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 사람처럼 우리도 열심히 하세요라는 뜻인가요? 아까 제가 뭐랬죠? 기독교의 구원은 자력 구원인가요? 내가 힘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힘내서 할 수 있으면은 교도소나 뭐 이런 거 없어야지. 알아서 힘내셨어야지. 근데 어때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보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만나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다윗의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 수 있도록, 우리식으로 아까 그 표현을 하면 어떻게 빛을 비춰주셨는가. 그 하나님은 다윗이 어떻게 살 때 기뻐하셨고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화가 나셨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인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요것만 핵심만 잡아도 주일학교는 이상하게 옛날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위인전으로 흐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어떤 사실과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인격적인 관계, 실질적인 관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나한테는 따르게 생각하실까요? 다윗한테는 가늠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는데 오늘날에 나는 가늠해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까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갑자기 주일학교 얘기 나왔는데 주일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영생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그 구원, 영원한 생명이 결국 뭐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충분히 알 만한 것들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와 교제를 포함한다. 신뢰의 관계, 순종의 관계. 이게 순종도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내 열심으로 순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나의 의지가 들어가는 면이 있죠. 근데 순종은 관계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집안에 뭐 어머니가 막 아프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머니가 아프셔.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힘드시니까 도와드려야 돼. 그럼 뭐예요? 그럼 왜 도와드리죠? 관계가 있으니까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관계가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참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결국에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 모르는데 내가 아는 게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내가 알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거를 알아.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하는 게 순종이면은 저기 다 이제 JMS 가 계신 거야. 다 신천지 가 계신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해야지 왜. 근데 거기에 살아있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이게 서론까지만 하고 오늘 마칠 건데 뒤에 내용이 꽤 길어서 오늘 서론까지만 하고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한다 그런 표현 있죠. 장님,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코끼리의 여러 부분을 만지면은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꼬리 만진 분은 코끼리는 뭔가 길쭉한가? 라고 생각하고, 귀 만진 분은 코끼리는 뭔가 얇고 넓적하네. 다리통 만지시는 분은 코끼리 다리통이 통나무 같이 두껍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더듬어서 찾는다는 개념 자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거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나눠서. 한 번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스케일이 너무 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속성이랑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 양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이 책에서는. 첫 번째는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이건 뭐냐면 인간한테 전혀 없는 것 같은 하나님만이 갖는 독특한 속성이죠. 인간이 갖고 있지 않은 속성, 그거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인간과 다르기에 그가 신인 이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조금 그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캐릭터를 넣어서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닮은 구석을 넣어서 인간한테 공유해 주신 속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공유적 속성.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거, 이런 거는 공유적 속성이죠.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근데 완전히 공유되거나 완전히 공유되지 않는 속성은 아니에요. 이게 좀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느 인간과 다르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과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엄청나게 높은 수준인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아예 공유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이랑. 그건 또 아닌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대표적인 인물 솔로몬.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 어떤 것을 이제 구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근데 우리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그냥 퉁쳐서 알고 있는데, 맥락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상 가장 그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었을 만큼 지혜를 주셨다 그러는데, 그 맥락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성경에 써 있는 표현 그대로 하면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제 듣는 마음이 뭐냐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올바른 정보를 끊임없이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AI가 하는 게 뭐죠? 머신 러닝이라고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배우는 거죠. 거기서 잘못된 정보는 뱉어내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계속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능력이 계속 누적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AI가
그렇게 계속 배워서 똑똑해지는 그게 뭐죠? 듣는 마음인 거죠. 계속해서 정보를 집어넣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정보,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냥 지금은 지식을, 그냥 일반 지식을 얘기했는데 AI는 일반 지식을 집어넣지만 우리는 어떤 지식을 넣죠? 지혜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뭐냐면 지식은 그냥 말 그대로 정보입니다. 정보.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 자체가 뭐다. 근데 지혜는 뭐냐면 그 정보를 언제,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아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AI는 지혜가 없어요. 요새 막 별게 다 나오더라고 하더라고요. AI는 지식을 축적합니다. 근데 AI는 지혜가 없어요. 그거를 아직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AI가 지혜를 보이는 것 같은 측면은 인간이 그거를, 그 지혜가 이미 있는 인간이 그걸 프로그래밍해서 집어넣은 거죠. 스스로 그걸 아직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뭐 요새 강인공지능 뭐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만들게 되면은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지혜를 만들어내는 개념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돼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더 봐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우리 인간이 완전하게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에게도 공유가 가능하죠. 그리고 공유할 수 없는 속성 중에 예를 들면 영원함이죠. 영원함. 인간은 영원하지 못하죠. 인간은 수명이 있고, 뭐 이과적으로 말하면 여기 세포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산화작용을 일으켜서 노화돼서 뭐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서 뭐 복구가 세포가 계속 복구가 됐었는데 그게 100%로 복구되다가 어릴 때는 이게 점점 나이 먹으면서 90%만 되고 더 나이면 80%밖에 안 되고 나중에는 반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복구가 아예 안 되면 이제 기능이 정지하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이. 그래서 인간은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예수님 재림 후 다시 부활의 새 몸을 주실 때 어떻게 돼요? 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영원하지 못하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일부 공유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앞으로 하겠지만 정말로 아예 하나님만 갖고 있고 우리는 아예 없고 아니면 우리도 완전히 가능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라 이게 약간 섞여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오늘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어떠한 캐릭터를 갖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계신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임의대로 신은 없다라고 쉽게 결론 내버리거나 아니면 각자가 생각하는 신의 모습들을 상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며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세히 알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진짜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